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2차 전도여행 후반에 잠깐 에베소를 들렀던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적인 말씀의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3개월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는 비방자들 없이 믿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아닌 두란노 소원을 빌려 제자들을 대상으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다른 문헌을 참고하면 이때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이 지역에서 일을 쉬는 시간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 일을 쉬는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하는 강론을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에베소를 오가는 수많은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래 바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두란노 소원의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잠기게 만들었고 말씀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강력한 변화의 역사는 그 근간이 무엇이냐? 바울의 이 왕성한 말씀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의 사역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배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필요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굳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날마다 배운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배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일 목회자와 더불어 말씀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사역의 특징은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항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표적과 기사를 바울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앞기가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표적과 기사는 에베소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이라는 말은 예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곳에서 나타난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왜 유독 에베소에서 이런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이 여신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마술사라든가 주술사들이 아주 많아서 각종 마법과 주술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상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적과 본능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주 특이한 이적들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또 이런 표적과 기사를 사역자 그 사람이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말씀 사역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말씀 사역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말씀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성장을 말할 때 어디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흥황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표적과 기사와 연관해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자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곤 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들은 한 집에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악기는 15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악기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허겁지겁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이름이 그저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아무나 예수 이름만 들먹거린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그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술에 합당한 방법만 제대로 사용하면 주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런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단지 예수 이름만 들먹거리며 예수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능력이나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적으로 예수께 헌신된 자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그 이름만 주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이름만 형식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셋째의 특징은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 강력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스게아의 7 아들로 인한 사건 등이 어우러지면서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며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는 마술사들의 도시, 마법의 도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술을 하는 일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모아서 폐하버린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3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태워버린 겁니다. 이상의 모습은 지금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데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 마법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 하나가 도시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복음이 그 도시 안에 전해진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모습을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가르쳐지면 사회와 문화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미신과 악습, 그릇된 영적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거룩의 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시와 지역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회, 그런 나라,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고 흥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이 땅의 문화와 사회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의 왕성한 말씀의 사역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말씀은,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가르쳐서 그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셔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에 더 깊이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